시편 118편 22절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수련회 중이어서요, 우리 청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청년들의 목까지 함께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베드로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내용을 잠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럼 여기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것은요, 건축자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짓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그 돌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줄 알았던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이란 이 건축물 그 집에서 하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춧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쓸모없을 줄 알았던 돌이었는데 그 돌이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림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음을 주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이한 일이요, 우리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우리 유초등부 주제가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코치가 되시는 것이고 그 주된 내용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코치가 되어서 최고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았던 베드로를 그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도이고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렇게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그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투박한 손, 그래서 약간은 힘은 세 보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억센 노동자 이미지가 그에게 담겨 있습니다. 성질이 매우 급하고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 21장의 주인공처럼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3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20장 31절까지 딱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딱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21장을 요한은 굳이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21장의 내용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과는 별로 상관없는 특별히 베드로의 이야기가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베드로인가 하는 인가인데요. 왜 사도 요한은 복음서의 그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그 21장에 왜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렇게 몽땅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 맨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기록해 두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저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내용들, 아니면 승천하셨을 때 그 모습을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요? 마테마가 누가는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마지막 장에 20장 31절에 이렇게 하려고 복음서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나서 21장에 와서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요한은 그 복음서 마지막 장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4절까지요. 디베라 호숫가로, 갈릴리 호숫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15절부터 19절까지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까지는요 요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 상황 내용의 중심에는요 바로 베드로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고기를 잡으러 저 시골로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가 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모습이 20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와서는 일부 제자들이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오부일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었다가. 그런데 왜 제자들이 저 갈릴리로 내려가서 어부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부활하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왜 다시 시골로 내려가 버린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옆에다 오른편에 내놓아라 라고 할 때도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이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전에 했었던 어부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갈릴리 호숫가로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매우 놀랍고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냥 도망쳐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형편없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에 실망하여 그냥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가서 예전처럼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고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그 모습 때문에 낙담하여 부끄러워서 저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 다시 어부의 일을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 어부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들은요,
그들의 연약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슬그머니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요한은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단순히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승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럽게도 그 알매 맞추어, 그 믿음에 맞추어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과 실천의 모습은 그 지식과 믿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요한은 복음서의 그 마지막에 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 앞에 오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우리 자신들에게 소망의 끈을 기대하지 말기를, 우리를 절대 신뢰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요한은 그 마지막에 제자들과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나서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 모습, 그 기적 가운데 제자들은 비로소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맛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돌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승질이 급한 베드로는요,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헤엄쳐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숯불은요,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날 저녁이 떠오르게 만드는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요, 너무나 부끄러운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 장담했었는데 그냥 3번 부인하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서 신문받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3번째 물어보실 때 내용인데 우리 21장 17절, 요한복음 21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중간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할 때 근심했을까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시니까 귀찮아서 이렇게 근심했다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혹여나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 근심 가운데 고백한 것 아닐까요? 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그 모습 때문에 근심하며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의 근심을 넘어 다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에게 있었던 실패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고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그 요한은 그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실패 이후에 예수님의 회복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 모습을 마지막에 기록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고 그냥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 비전을 더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실 이것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새롭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믿음의 실패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각인시키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따르다가 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 제자들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요한은 그 복음서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예수님을 믿다가 실패하고 계십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찌할지를 모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복음서 마지막 장에 베드로를 회복시킨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함으로 우리가 어찌 믿음 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의 비전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이 그 복음서 마지막에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3번째로 베드로 이야기는요, 쓸데없는 참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베드로의 마지막 때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 삶의 전부를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하는데요, 2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는 그 옆에 있는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은 날카롭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요,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나는 책망의 내용인데 왜 요한은 지금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인데 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였을까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의 마지막 그 모습 가운데 잘못 보여지는 실수하는 모습을 이 요한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요, 그 삶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정말 힘든 길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버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고난과 역경의 삶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베드로가 지금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신경 쓰고 한눈 팔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 나와 함께 지냈던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난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가 아니라 동료의 속에서 요한의 마지막에 대한 궁금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며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만 집중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지만 집중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잖아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이렇게 좀 분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가족들, 내 할 일들, 이런 것에 분산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그 일에 대해서 혹여나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은요, 복음서의 그 마지막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한눈 팔지 말고 어디만 바라봐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옛날에 어떤 농부 부자가 이 고랑의 밭을 가는데요, 아버지 농부는 고랑의 밭을 이렇게 가는데 반듯하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고랑을 파는데 이게 삐뚤삐뚤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반드시 팔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반드시 못 팔까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만 바라보지 말고 저 멀리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반드시 따라가면 고랑이 반듯하게 파질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시 저 앞에 멀리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고랑을 파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랑이 삐뚤삐뚤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삼은 목표가 움직이는 소였기 때문에 삐뚤삐뚤한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목표를 붙들고 쭉 걸어갈 때 그 길이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에 시선을 고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움직이는 다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길 가는 순례자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복음서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를 이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한은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요한은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완벽한 복음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그런 실패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물어보심을 통하여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한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냥 이것저것 바라보고 다른 데 신경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집중할 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집중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요한은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집중하여 예수님 따르는 일을 감당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함을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지, 베드로가 보여준 그 실수나 연약함을 극복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그 마지막 장에 기록